오늘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21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173장입니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가롯이 아닌 유다가 가로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게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요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할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의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한 가지 고민이 있습니다. 그 고민이 무엇인고 하니 계명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그거 지켜야 할 것인가, 말아야 할 것인가, 그냥 무시하고 살아야 할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과 갈등이 있습니다. 근데요,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에게 이런 고민과 갈등이 있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아직 죽어있는 상태라면은 그 속에 생명이 없다면은 이런 고민도 갈등도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냥 아무렇게나 사는 거지 뭐. 계명이 어떻건 율법이 어떻건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그냥 나하고 싶은 대로 사는 거지. 그렇게 산다면 영적으로 살아있는 게 아니죠. 물고기가 있습니다. 물고기가요, 죽어있는 물고기는 아무리 큰 것이라도 그냥 물결 따라서 어디로 가는 줄도 모르고 둥둥 떠내려갑니다. 그러다가 썩습니다. 그리고 없어집니다. 그런데요, 살아있는 물고기는 아무리 조그마한 피렘이라 할지라도 물살을 거슬리고 올라갑니다. 위로 올라가려고 애를 씁니다. 시골에 살 때 그걸 이용해 가지고 물고기를 많이 잡을 수가 있었지요. 물고기는 자꾸 물살을 거스리고 위로 올라갑니다. 그것만 잘 이용하면은 물고기를 많이 잡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문제를 놓고 고민이 있고 갈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문제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지난번에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온 거짓 선생들이 뭐라고 가르쳤습니까? 예수님도 믿고 할례도 받고 율법도 지켜야 진짜 구원받는다. 그렇게 해야 진짜 구원받는다. 맞습니까? 그게 틀렸다는 것입니다. 다른 복음입니다. 그것은. 왜냐하면은 예수님을 믿는 것까지는 좋은데 할례도 받고 율법도 지켜야 구원받는다.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은 구원받을 사람이 있을까요?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은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율법을 다 지킬까요? 그게 틀렸다는 것입니다. 다른 복음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은 구원의 선물을 거저 받는다. 은혜로 받는다. 오직 믿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에베소서 2장 8절에 9절에 말씀하시기를 그런즉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은 구원의 선물을 거저받는다 말씀하셨습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받은 사람들이 계명과 율법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지켜야 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이거 무시하고 버려야 하는 것일까요? 이거 가지고 여러 가지의 주장들이 있습니다. 또 많은 이단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서 확실하게 깨닫고 정립을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대로 되면은 신앙생활을 아주 쉽게, 즐겁게, 재미있게, 복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잘 안 되면요, 신앙생활이 어려워집니다. 곤란에 빠지고 방황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오늘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확실하게,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자, 한 세 가지로 나누어서 예수님의 말씀을 놓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첫째로는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계명을 지키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계명을 지켜야 하는 것일까요? 그냥 무시하고 버려야 하는 것일까요? 지켜야 한다고 말씀했습니다. 근데 계명을 어떤 마음으로 지키느냐, 어떤 목적으로 지키느냐, 구원을 받기 위해서 지키느냐,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구원을 받기 위해서 계명, 율법 지킨다, 그것은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우리는 계명과 율법을 다 지켜가지고 구원을 받을 것 같으면 아무도 구원받을 자가 없습니다. 다 못 지키기 때문에, 다 못 지키기 때문에.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중에 하나만 어긴다 할지라도 너희들은 율법을 다 어긴 거나 마찬가지라. 왜냐하면 하나 어겨도 죄인이고 10개 어겨도 죄인이고 10,000개를 어겨도 죄인입니다. 자, 바닷물 속에다가 돌을 던졌다고 합시다. 바윗돌도 가라앉고 모래알도 가라앉습니다. 다 가라앉아요, 바닷물에다가 던지면. 그러니까 죄를 한 가지만 지어도 죄인이고 그 죄값으로 지옥에 떨어지는 것이고, 죄를 100가지 어겨도 죄인이 되어가지고 지옥에 떨어지는 거예요. 마찬가지라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라. 성경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렇게 말씀. 그러니까 죄를 하나 지은 사람이나 10개 지은 사람이나 100개 지은 사람이나 똑같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 되어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지옥의 심판과 형벌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계명을 지키되 구원을 받기 위해서 지키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계명을 왜 지키느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지키는 것이라. 오늘 여기 2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을 사랑하죠? 우리가 예수님이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지옥의 심판과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며 속죄의 제물로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죄값을 대신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시면서 우리의 저주와 형벌을 대신 짊어지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어찌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것 때문에 우리가 죄사함 받고 구원을 받게 되었는데 어찌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시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리며 죽으셨으니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은 마땅한 것이다. 이건 무엇과 같은 거 아니? 자, 우리의 부모가 우리를 아주 힘들게 잉태하고 낳았습니다. 정말 얼마나 고통당하면서 우리를 낳았습니까? 그리고 힘들게 우리를 길렀습니다. 먹여주고 입혀주고 가르치면서 우리를 양육했습니다. 이런 부모를 우리가 사랑하는 거 마땅한 거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말로 다할 수 없이 크나큰 사랑을 부모로부터 받았으니 부모를 사랑하는 거 마땅하지 않느냐, 부모를 공경하는 거 마땅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우리가 크게 받았으니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 것,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마땅한 것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명을 지키되 여기 성경에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계명을 지키게 되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도 그렇죠.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사람 시키는 대로 하는 거죠. 그 사람 명하는 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고 사랑을 하는 마음으로 계명을 지키게 되면은 그것이 아주 쉬운 것이고 즐거운 것입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억지로 하면은, 형식적으로 하면은 얼마나 어렵습니까? 얼마나 부담스럽고 얼마나 무겁습니까? 뭐든지 억지로 하면은 어려운 거죠. 그런데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면은 아주 쉽습니다. 즐겁습니다. 감사한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계명을 지켜 행하면 쉬운 것이고 가벼운 것이고 즐거운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기 말씀하시기를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계명을 지키면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예수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신다, 계시해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니 우리가 예수님을 더 많이 알게 되고 더 잘 알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자기를 나타내 주시니까 더 잘 알게 된다, 더 많이 알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많이 알기 위해서는 그만큼 예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켜 행하면
더 많이 알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가장 많이 아는 것이죠. 사랑하지 않고서는 많이 알 수가 없습니다.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예수님을 사랑할 때 가장 많이 알게 된다, 가장 정확하게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자, 우리가 계명은 지켜야 하는 것이냐 말아야 하는 것이냐? 사랑하기 때문에 지키는 것이라. 예수님 사랑하기 때문에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어떻게 되느냐? 그렇게 하면은 여기 23절에 말씀하시기를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말을 지켜 행하리니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인데, 말씀을 지켜 행하면 하나님도 그를 사랑하셔서 그에게 와가지고 거처를 함께 하시리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오셔서 거처를 함께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거처를 함께 하시면 어떻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 집에 와서 거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부족한 것 없이 다 채워주십니다. 아까 교동문 읽었지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쉴 만한 물가으로 인도하시는도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자,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목자가 되어주신다면 부족한 것이 있겠습니까? 다 채워주십니다. 아멘. 푸른 초장으로 누이시고 쉴 만한 물가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마치 목자가 양을 위해서 가장 좋은 풀밭이 있는 곳으로 인도하고 또 가장 맑은 물이 있는 곳으로 인도해서 마음껏 풀 뜯어먹고 물 마시면서 살게 하는 것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다 채워주시고 우리를 보살펴 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전에도 한번 얘기를 했죠. 나무꾼 비유. 어떤 나무꾼이 길을 가다가 쓰러져 있는 소년을 구해줬어. 집에 데려다 줬더니 알고 봤더니 그 나라 임금의 왕자였습니다. 하도 고마워서 너에게 무엇을 해줄까? 그러니까 그 나무꾼이 많은 돈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좋은 집을 달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높은 벼슬자리를 구한 것도 아니고 그냥 한 가지, 1년에 하룻밤씩 저희 집에 와서 주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생각을 안 해보고 사람들이 저 바보같이 말이요, 이럴 때 많은 돈을 달라고 하든지 좋은 집을 달라고 하든지 장관짜리 하나 달라고 하지, 아니 임금님이 자기 집에 가서 하룻밤씩 1년에 하룻밤씩 주무시라고? 고작이야 그걸 구하나. 근데요, 아니었어요. 그게 아니라 어떻게 됩니까? 임금이 하룻밤씩 와서 주무시니까 나무꾼의 오두막쯤에서 잠자게 할 수가 있습니까? 신하들이 거기다가 커다라고 화려한 궁궐을 지었습니다. 하룻밤을 자도 궁궐은 궁궐이니까. 임금이 하룻밤을 자더라도 허술한 데서 자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거기에 또 하나의 궁궐을 짓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옛날에 중국에서는 이궁이라고 하죠. 이궁. 그래야 임금이 와서 어디 가서 하룻밤 자든지 간에 다 그게 궁궐이 되는 거예요. 이궁이 되는 거예요. 별궁이라고도 하죠.
그게 궁궐이 되고, 또 거기다가 좋은 가구 다 들여놓고 아름다운 정원도 만들어 놓고 뭐 없는 것 없이 다 갖춰놨습니다. 하룻밤을 자도 자는 건 자는 거니까. 그리고 거기까지 가는데 넓은 길도 닦아놓고, 거기다가 나무꾼이 그냥 나무꾼이 아닙니다. 임금이 하룻밤씩 와서 자고 가니까 그 어떤 사람도, 그 어떤 관리도 나무꾼을 소홀히 대하지를 못합니다. 무시하지를 못합니다. 나무꾼이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이제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에게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거처를 함께 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다 채워집니다. 다 채워줍니다. 우리의 필요한 것 다 채워줍니다. 그래서 여기 앞에 가면은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면 주님께서 다 시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다 채워 주신다는 것입니다. 다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늘 함께 계시기 때문에, 거처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언제라도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다 도와주시고 다 시행해 주시고 다 채워주신다고 하셨으니 이게 얼마나 큰 복이냐 하는 것입니다. 이런 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예수님이 우리 안에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오셔, 여기 26절에 말씀하시기를 보혜사 곧 진리의 영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제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모든 것이 내가 너희에게 이런 모든 말이 생각나게 하리라.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이 생각나게 하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왜 그렇게 좋은 것인가 하니, 자, 계명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계명을 지키고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오셔서 거처를 함께 하신다고 그랬죠. 하나님이 어떻게 오시느냐? 성령으로 오셔서 진리의 영,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말씀한 것이 다 생각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실은요, 여기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그러니까 말씀에 대해서만 가르쳐 주시고 영적인 것만 가르쳐 주신다, 그게 아니라 삶의 전반적인 것, 모든 것 다 가르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살아가는 게 어려우냐? 몰라서 그렇거든요. 몰라서 어려운 거거든요. 몰라서. 알기만 하면은 참으로 쉬운 것인데, 산다는 것이 재밌는 것인데 모르기 때문에 어려워. 모르기 때문에. 자, 운전도 그렇습니다. 운전하는 것도 운전을 못하는 사람이 볼 때는 운전하는 게 참 어렵죠. 아유, 그냥 무섭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하고, 어떻게 저렇게 차를 몰고 가나, 운전하는 사람들 보면은 신기하기도 하고. 그런데요, 운전을 할 줄 알게 되면은 운전같이 쉬운 게 없어요. 우리 집사람 그래요. 운전같이 쉬운 게 없다고. 운전하는 것 같이 쉽기만 하다면 세상에 어려울 것이 뭐가 있겠느냐 그러더라고. 왜냐하면 아무 별 생각 안 하고도 그냥 손이 저절로 움직여, 발이 저절로 움직여. 가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차를 몰고 갈 수가 있습니다. 운전하는 게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운전을 못하는 사람은 어렵고 운전을 할 줄 아는 사람은 쉽습니다. 그리고 운전하는 게 재밌지요, 즐겁지요.
우리 인생살이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시기만 한다면 얼마나 쉽습니까? 얼마나 즐겁겠습니까? 호세아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느니라.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느니라. 몰라서 어려운 거요. 몰라서 힘들게 사는 것입니다. 국가적으로도 그렇죠. 지금 일본이 우리나라 얼마나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까? 그렇잖아도 미중 무역 전쟁 때문에 세계 경제가 다 어렵습니다. 미국만 빼놓고는요. 미국만 빼놓고는 중국 어렵죠. 유럽도 어렵죠. 우리 나라도 어렵죠. 그러니까 트럼프가요 대단한 기술자입니다. 부동산으로 억만장자가 된 사람 아닙니까? 그리고 대통령까지 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저렇게 중국을 갖다가 이렇게 한번 때렸다가 또 다시 또 이렇게 살살 또 이렇게 얼렀다가 그러면서 자기 나라 경제는 전혀 어렵지가 않습니다. 지금 사상 최고치기로 가죠. 근데요 중국은 적당히 지금 눌러놓고 힘을 못 쓰게 만듭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나라도 어렵고 유럽도 어렵고 세계 경제가 다 어렵습니다. 지금요. 이걸 보고서 지금 일본이 저 트럼프 하는 것 보고 대한민국이 자꾸 성장해 가니까 자꾸 발전해 가니까 적당히 눌러놓기 위해서 지금 급소를 찌르고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지금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부품 소재를 적당히 수출 규제하려고, 그래서 대한민국을 아주 어렵게 만들려고 정말 못된 짓이죠. 못된 짓이죠. 우리 나라가 지금 남북으로 나눠진 게 누구 때문입니까? 일본 때문 아닙니까? 36년 동안 일제강점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남북이 나눠져 가지고 통일이 안 되고 있는데 일본 다 팔아서 갚아도 모자랍니다. 자기 나라 다 팔아서 갚아도 모자라요. 지금 남의 나라를 지금 허리가 두둥강이 나게 해놓고 아무리 자기 나라 다 팔아서 갚아도 모자랄 판인데 반상하는 맛이 전혀 없으니, 그리고 우리나라가 조금 발전하고 성장해 가니까 그게 배가 아파가지고 지금 급소를 찌르고 들어오고 있으니 우리 대한민국을 얼마나 이 사람들이 무시하고 업신여기는지 몰라요. 원래요 제가 어떤 강의를 들어보니까 그런 게 나오더라고요. 일본 사람들이 원래 음력을 썼었지요. 근데 양력으로 전환하면서 뭐라고 가르쳤는 거 아니? 저 조선이나 중국 사람들은 야만인이다, 미개인이다, 그래서 음력을 쓰는 거다. 근데 우리는 앞서가는 나라이기 때문에 양력을 쓰는 것이다, 이렇게 가르쳐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교육을 받았습니다. 조선 사람, 중국 사람은 다 미개인, 야만인이다. 그래서 항상 자기들 앞에 굽실굽실 해야 되고 무릎을 꿇고 자기들 하라는 대로 해야 그게 올바른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이 지금 상당히 커져가지고 지금 일본 사람들 말 안 듣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기분 나쁜 거지요. 전에 이런 일도 있었지요. 일제강점기 때 관동 대지진이 일어났었습니다. 큰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일본 사람들 많이 죽었지요. 건물도 많이 무너지고. 그때 그 사람들이 뭐라고 했는 거 아니? 조선 사람 때문에 지진이 일어났다. 그래가지고 조선 사람들 닥치는 대로 죽였습니다. 일본에 가 있는 조선 사람들 눈에 띄는 대로 잡아 죽였습니다. 정말 이런 거 생각하면요 막 피가 거꾸로 돌지요. 무엇으로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저지른 죄에 대해서 다 사죄를 하겠습니까?
위안부가요 20만 명이라니까요. 20만 명이 10대 후반에 그리고 20대 초반에 끌려가 가지고 하루에 60명까지 일본 군인들을 상대해 가면서 거기서 얼마나 고통당하고 얼마나 많이 죽었고 그 마음의 상처를 일본을 다 팔아가지고 갚은다고 한들 다 갚겠습니까? 일본 다 팔아서 갚는다 해도 그걸 다 갚겠습니까? 그걸 보상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와서 위안부들 그거 대법원 판결에서 그거 다 갚으라고 나오니까 배상하라고 나오니까 기분 나빠가지고 이것들이 많이 컸어. 이제 뭐 배상하라고? 이게 기분 나쁜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 한번 죽어봐라 이놈들 해가지고 그 부품 소재 그걸 수출 규제하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서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무시하는 거죠. 얼마나 업신여기고. 왜 그러느냐? 우리가 그들보다 빨리 더 나아져야 돼요. 지식이 있어야 돼요. 지식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근데 이 판에도 지난 주간에 나왔죠. 조선일보하고 중앙일보는 일본 편에 서가지고 대한민국 정부를 공격하는 거 정말 안타까워 일이 벌어졌어. 일본 편에 서가지고 대한민국 정부를 공격하느라고.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은 조선일보 중앙일보가 얼마나 고마운지 자기들이 직접 뭐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신문에다가 기록한 것을 인용해 가면서 우리나라를 공격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도대체 어느 나라 신문인지 모르겠어. 어느 나라 신문인지. 일제강점기 때도 그렇게 매국적인 신문으로 그러더니 그분은 못 버리고 있어 지금도. 일제강점기 때 조선일보가 어떻게 했어요? 얼마나 매국신문이었어요. 일본 편에 서가지고 얼마나 이 백성을 배반했습니까? 그런데도 아직까지 정신 못 차리고 반성하는 것 하나도 없이 못된 짓은 다 골라서 하고 있으니, 이럴 때일수록 나라가 이 백성이 하나가 되어서 이 난관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말미암아 헤쳐나가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도록 기도하고 부르짖어야 합니다. 여기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고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면 우리는 얼마든지 이 난관을 능히 헤쳐나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일본보다 앞서갈 수 있을 것입니다. 남북 통일도 이룰 수가 있고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백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셨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행하기만 하면은, 말씀을 삼가 듣고 지켜 행하기만 하면은 내가 너희에게 복을 줄 것이요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되리라 말씀하셨으니 이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만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계명을 지키고 율법을 지킨다면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누가 구원받겠습니까? 아무도 구원받을 사람 없습니다. 계명 율법 다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계명과 율법을 지키는 것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천국 가기 위해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해서, 하나님의 사랑 감사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계명을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계명을 지켜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더 잘 알게 해주시고 우리와 거처를 함께 하셔서 필요한 모든 것 채워주시고
또 우리 안에 성령으로 오셔서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리라 말씀하셨으니 우리 모두 하나님을 사랑하여 계명을 지키는 자가 되어서 복 있는 자로 살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